할렐루야. 5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 가고 험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초반 맨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38편은 다윗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또한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기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1절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를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나에게 징계가 왔습니다. 이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두려워하며 그 징계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지금 내 살에, 내 뼈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즉, 큰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뼈가 썩고
살이 썩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38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다윗은 38편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즉 그 다윗의 시 38편의 초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4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의문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셔서 때로는 누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죽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적은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밧세바가 너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병이 들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떠한 특정한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일까요?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린 요한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질병, 인간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누구에게도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맞이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 38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에게 생긴 이 질병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이상의 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징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온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학자들은 시편 38편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후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육체적 고통,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38편을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가 피곤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렇게 신음하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조그만 상처라도 나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 때문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또 심한 육체적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인간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나?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은 부끄럽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나에게 커다란 육체적 고통이 오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순간에 쓰는 경우를 우리는 삶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육체적 고통이 우리에게 오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았던 삶의 고민들은 다 먼지같이 사라지고 오로지 육체의 회복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육체의 회복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도 하나님께 육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38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아픔이 다윗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또한 38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이 시기에 다윗이 경험했던 육체적 고통을 많은 분들이 피부병, 나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피부병,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병 왕자들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격리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편견도 있었고, 그리하여 다윗이 이러한 피부병을 경험하고 몸이 막 썩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를 떠나가고 친척들도 멀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좋을 때는 마음에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조그마한 말이라도 나에게 기분이 나쁘게 들려진다면 평상시보다 더 크게 내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건네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차가운 말들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더욱이 나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자 그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3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나를 모두 떠난 외로운 상황, 나의 피부가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기뻐하면서 내가 더욱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이렇게 원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말 못하는 사람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반박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죠. 내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것이 참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깊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피부병을 낫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커다란 육체적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다윗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외로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다윗의 대적들은 고통받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침묵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써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게 의지하면서 수많은 그 죄악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죄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육체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악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